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더 읽어줍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내 가슴 속에다가 못 박아 넣는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가 외워둬야 될 참 중요한 말씀, 16절처럼 꼭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다음 시편 쭉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40일 전부터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한 것이 이 사순절인데, 아주 초대교회 당시부터 시작된 상당히 오래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그걸 참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헛되지 않도록 경건하게 지내자는 뜻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위대한 가르침도 참 많고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도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새기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오늘 정말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싸우나 보니까 누가 높은가 하는 문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예수님 누가 제일 뒷바라지를 잘했나, 누구 공이 제일 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섬김 받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높여줘도 자기를 잘 섬겨주기를 바라고 자기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생각하면 섭섭한 게 또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좋지 않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사기꾼이라 그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거짓을 드러내려고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가 왔다 그렇게 믿고 호산나를 외치고 열렬히 환영했잖아요. 이제 조만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저 원수의 나라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으로 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려 하니 모두 다 목숨 걸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내 목숨 내줄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알아라 그러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라 여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다윗이 세운 나라 참 위대한 나라였지만 불과 400여 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몇백 년 지탱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세상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른가? 세우는 방법부터 틀립니다. 세상 나라는요, 영웅적인 인물의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세워집니다. 다윗 왕국도 다윗이라는 탁월한 영웅이 나와가지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천하장사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골리앗 장군,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쓰러뜨리고 죽인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블레셋과 전투하고 돌아왔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칭송하면서 사울 왕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영웅 중의 영웅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소문은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도 전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 그러면 말이죠, 이는 사울 왕은 천천히라 그랬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니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너도 나도 그렇게 말한, 참 적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영웅이었다 이거죠. 그 다윗이 나와서 세운 나라, 이 다윗 왕국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왔는데, 세상 나라를 세운 사람은 세상에서 섬김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적과 원수를 물리치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도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이 성전 세우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 된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왕 대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희생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왕을 위하여 희생하고 세워지지만 하나님 나라 왕 대신 그분이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죄인으로 사형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물론 그 속에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한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희생하여 죽으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바로 그 희생의 죽음, 속죄 제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잠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질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보고 침 뱉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받았어요. 그거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일일이 그 사람 하나하나 붙들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묵묵히 다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비웃음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기시고 이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가게 된 것 정말 믿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지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 의지하는 자, 다 이 하늘나라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저 천국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더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너희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이룬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주님처럼 나를 남을 위하여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조금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면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대우받고 살고 싶어,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죄인들을 섬기며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누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려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잖아.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보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섬김이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 위해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그걸 믿는 사람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어디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 믿는 그날부터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을 위해 살고 사는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기면 기꺼이 헌신하며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의 사람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믿을 때 죽었습니다. 주님 믿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막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사는 주님,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 날 들려와도 항상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세상 따라가다가 열매는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더러 없잖아 많이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랐던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의 불길을 일으킨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전적으로 주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바치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했습니다. 뭐 거짓말도 사기도 그냥 남 덩쳐먹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여리고 동네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았지 않습니까? 저런 못된 놈, 흉악한 놈, 돈밖에 모르는 인간, 천하 없는 나쁜 놈,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오는 날 그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삭개오가 아니 새 사람 삭개오가 됐어요. 그가 이제부터는 남을 위하여 자기 돈을 쓸 줄 아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손가락질하고 피난하던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으면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많았을 텐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참 놀랍게 변화된 사람 있다는 거지요. 나를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돈을 쓸 줄 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돈 끌어안고 죽어봐야 그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 위하여 쓸 줄 알고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유, 돈 많은 사람이나 하지 돈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겠나? 돈 별로 없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별로 많지도 않지만 자기 재산 틈나는 대로 시간 내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온 동네 과부가 다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모두 다 애통했잖아요. 도령하는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기도 부족한 그 돈을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 속옷 지어주기 위해서 참 옷 한 벌 짓기도 힘들 텐데 자기가 입을 옷 짓기도 바쁠 텐데 밤잠 자지 않고 옷 겉옷 속옷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랐던 위대한 믿음의 제자인 거죠.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면 얼마든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 섬기며 십자가 지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며 사는 길도 마찬가지요.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도 그렇고 다비다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는 곳곳에 위대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멀리서 구경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게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그냥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 감격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집에다 하나 걸어두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 지는 믿음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감격하는 삶은 이제 좀 그만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며 섬김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옛사람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점점점 1년 2년 변화된 모습으로 주를 닮아가고 정말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의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며 죄인들을 사랑하며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이루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으로 주님처럼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하시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께서 사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1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일을 맺는 자로 주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그 인도함 따라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거듭나며 우리의 옛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위하여 섬기는 삶이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 우리를 진정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